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말씀, 우리가 함께 암송한 구절이 포함된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렇죠? 성경에는 여러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약속을 품고 믿고 살아가기도 하죠. 오늘 37편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 관한 약속이 37편에 가득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약속하는데 또 한편 우리에게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약속, 현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문제는 우리가 이 약속 그리고 내 믿음과는 다른 현실을 이 땅에서 마주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그런 걸 좀 느끼셨나요? 아, 내가 생각하는 거랑 세상이랑 참 이 벽이 있구나, 이런 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저만 느끼나요? 네.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또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이렇게 새로운 세계에 한 번씩 나갈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처음 직장생활 시작했을 때 그때 되게 크게 또 느꼈고요. 유학 갔을 때 처음 정말 낯선 땅에 갔을 때도 느꼈고, 또 지금 교역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지금도 그런 것들을 느끼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느끼죠, 삶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신앙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내가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까지 안 가더라도 주위를 보니까 악하게 살고 죄 지으면서 살고 신앙 없이 살고 그러면서도 좋은 걸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일까? 이런 생각. 우리가 실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부조리함을 경험하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걸 다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대도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편법과 부정 같은 걸로 성공하고, 누군가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양심껏 사는데 고생하고, 또는 예기치 못한 실패, 어려움 같은 걸 만나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강연 같은 거 요새 많이 하잖아요. 성공하신 분들, 세속적인 의미에서 또 돈을 많이 버신 분들 강연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그분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공통적으로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좋은 의미도 담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공이 운이라는 거예요. 운. 물론 열심히 하겠죠. 열심은 이제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 자기가 생각해 보건대 자기의 성공이나 어떤 큰 이런 부를 이룬 게 굉장히 높은 비율로 운이 그것을 가져다 줬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모습과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괴리감을 느끼죠. 모든 것이 우연히 운으로 결정된다? 태어나는 거, 성공하는 거? 그리고 나아가 그 정도도 내가 참 마음이 힘든데 오히려 악하게 사는데 더 형통하다, 이 땅에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억울함이나 불평이 생길 수 있죠. 오늘 본문 시편 37편이 여러 시편의 장르 중에 지혜시예요. 지혜시. 근데 바로 이 지점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지점이에요. 이 지점.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필요한 것, 성경적인 지혜예요. 믿음과 현실 사이, 성경의 약속과 세상적 이치 사이, 이 괴리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지혜이고, 이 지혜는, 성경의 지혜는요, 제가 야고보서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떤 조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경험적인 지혜예요. 구체적인 지혜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의 지혜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그런 불평 혹은 분노, 또 그런 어떤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지혜를 향해서 걸어 나아가게 되는 그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37편이 주는 이 괴리를 극복하게 하는 첫 번째 지혜는 영원의 관점을 가지라예요. 영원의 관점을 가지라. 이게 시편 37편이 주는 첫 번째 지혜예요. 시인은 권면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37편 1절 2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시인은 말해요. 악인의 형통함, 이건 한때에 불과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하고요. 근데 한편 우리 삶에서 이 괴리를 느끼죠. 그러면 이 느끼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건 이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시야, 우리의 경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보는 관점이 다 맞지가 않다는 걸,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시야와 경험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일정 기간 안에서의 결과만 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만 알 수 있죠. 이 영원과는 대비되는 시야, 대비되는 관점, 이 경험을 가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올라오는 로고스 친구들 보니까 다시 한번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공부도 나름대로 했는데 이 대입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어떤 친구는 신앙도 없어요. 내가 보기엔 나보다 성실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부정직한 방법까지도 취했는데 결과가 좋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는 것이고, 이게 대학 입시 관련해서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삶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이 한정된 기간 안의 결과, 1년의 결과, 눈에 보이는 한 사건이 가져다 주는 결과 보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워요. 악인이 형통하구나, 이런 판단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결과라는 것은 굉장히 한정된 기간 안에 한정된 영역에서의 결과예요. 우리는 미래를 다 알지 못하고요, 모든 차원을 고려하지 못하고 또 그 일이 가져다 줄 어떤 장기적인 영향, 그리고 나아가서 영원한 의미, 이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룻기를 아시죠? 룻기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때 나오미와 룻이 이 일을 시작으로 나오미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다윗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완전히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 긴 역사의 흐름에서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우린 모른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엄청나게 권력을 잡아요. 초대 왕이에요.
초대 왕. 근데 그 왕조가 30년이 이어져요. 30년이면 얼마나 길어요. 지금 대통령도 5년인데 우리는 길게 느껴지잖아요. 30년이 30년 그때. 그리고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데 권력이 막 왕성할 때 그 왕국이 무너지는 거 생각하기 어려워요. 근데 역사의 긴 관점에서 보면 그 악한 왕조는 30년뿐이고 수백 년 동안 다윗 왕조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장기적이고 영원한 스케일, 그 관점을 우리가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이 일 딱 보면서 악인이 형통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것에만 집중하다가는 여러분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분노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시야와 경험은 한계가 있지만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참되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참돼요. 우리가 비록 지금 내 시야, 내 관점에서 그게 안 보여도 그게 진리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게 참돼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게 영원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10절 11절에 잠시 후에는 73편을 보면 또 같은 고백을 하는데, 마치 잠들었다가 깬 것 같은 그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과 심지어 죄까지도 영원한 관점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야를 넓혀가고 늘려가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고요. 그 시야를 가지게 하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 에덴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그 역사와 한 사람의 인생과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된 가족과 일족의 운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떤 사건들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 보여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관점을 가지세요. 또한 그분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 철저하세요. 정확하세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영원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불평, 분노 이게 아니라 소망, 인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아까 성경적 지혜는 그냥 어떤 논리적으로 오류가 생긴 걸 조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그 지혜는 경험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우리 삶과 맞닿아 있어요. 이제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는 삶의 방식은 첫째로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은혜로 살라. 은혜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신자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더 큰 괴리감을 점점 느끼게 될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야 돼요. 새로운 삶의 방식인데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3절이 잘 보여줘요. 한번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당연한 세상의 방식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힘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내가 나를 책임지고 그 이룬 것으로 내 자랑을 삼고 그 이룬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움켜쥐는 삶,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인데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분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때 그분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책임지는 그 삶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은혜로 받는다는 걸 굉장히 동의하고 끄덕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은혜로 사는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해요. 내 힘으로, 내 것, 그 잃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그 은혜의 삶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저는 경험했어요. 오늘 우리가 암송한 이 시편 말씀, 제가 완벽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암송은 못했지만 좀 암송하기 쉬웠던 게, 이 말씀이 제가 예전에 변호사 사무실 개업할 때 제가 붙들고 액자에다가 써서 사무실에 두고 항상 묵상하며 마음에 두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계속 마음에 뒀어요. 그 당시에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라 이 사무실을 개업한다는 게 저에게는 나름대로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모험이었어요. 그때 생계가 이렇게 완전히 보장되는 그런 길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때도 제가 아이가 둘이 있었거든요. 서현이, 주현이, 내 식구의 가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업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다고 아내한테 얘기했을 때 아내 눈에 이렇게 동공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제가 봤어요. 어쨌든 그게 되게 저한테는 나름대로 이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변호사니까 어려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변호사도 많고, 저는 그 당시에 30대 초반의 청년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저보다 스펙 좋고 똑똑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일하고 싶었어요. 제가 직장을 몇 군데 다녀보니까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일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신앙 양심에 따라 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적인 인도하심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그 길을 기뻐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충분한 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작은 사무실을 개업했어요. 동료들이랑. 그래서 그때 가구들도 다 이케아 아시죠? 이케아에서 사서 다 직접 조립하고 하면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참 주님께 순종한 삶이었고,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참 남는 삶이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한 가지 그 신실하심을 경험한 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개업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국선 변호를 계속했어요. 국선 변호. 좋은 일이기도 하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적지만 사무실 운영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적은 보수를 주지만 좋은 일이고 도움도 되니까 꾸준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국선 의뢰인이 오셨어요. 한 분이 이제 법원에서 배정해 주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국선 의뢰인. 근데 그때 주님이 제가 이제 개인적인, 여러분들처럼 시편 묵상하고 말씀 읽고 하는 그 신앙생활 과정 가운데 주셨던 감동이 뭐냐면, 사람들 말을 잘 들어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을 저한테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사람들 말을 좀 잘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딱 오신 거예요, 어떤 의뢰인이.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최대한 잘 들으려고 애썼어요. 근데 그분의 이제 국선 사건을 진행하는데, 해보면 어떤 사건에서 그냥 법적인 판단이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또 어떤 사건은 열심히 내가 증거 자료를 막 확보하고 증인 신문을 해서 막 사실관계를 입증해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입증해야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있는데, 이분의 사건은 사실 앞에요, 전자예요.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주장만 하고 판사가 이거는 이렇게 봐야겠네 하고 판단 내리면, 그런 종류의 사건이었어요. 그런 종류. 그러니까 제 노력이 많이 드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이제 결과를 기다렸어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사실 무죄가 나오는 게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사무실을 해보면. 근데 무심코 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무죄 나왔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그 사건이 사실 벌금 몇십만 원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작은 사건이죠. 형사사건 치고 그분께도 그냥 그 객관적인 벌금으로 하면 작은 사건인데, 이게 이분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지금 저한테 맡겨주신 이 사건 말고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 민사, 행정사건이 한
열 몇 건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저희 사무실에 다 맡기셨어요. 다 맡겨서 그때 그 선임료로 몇 달을 사무실을 운영할 수가 있었어요. 사무실 개업하고 초기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사건이 생겼고 생계와 운영이 되도록 재정적으로도 확보가 됐어요. 그 사건으로 끝이 아니고 이 사건을 다 진행하는데 처음에 국선으로 도와드렸잖아요. 근데 무죄가 탁 나왔어요. 근데 돈을 받고 도와드리는데 다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계속 안 좋아요. 얼마나 민망하던지. 국선으로 도와드릴 때는 결과가 최상의 결과가 나왔는데 돈을 받고 도와드리는데 결과가 계속 안 좋아요. 계속. 근데 진짜 마지막에 그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어요. 제가 구체적인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분이 예수님을 아는 신앙이 생겼어요. 정말.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는데 사실 돌아보면 제가 대단한 거 한 거 전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뭘 대단한 걸 했다고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정말 그냥 흉내내는 수준이었어요. 그냥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거, 이런 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냥 했어요. 제 삶에서 그 선을 행하는 삶을 거의 흉내내는 수준으로 살았고 지금 되돌아보면 너무 부족한 거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작은 마음, 작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보답하시고 그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로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길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을 행하는 길일지를 여러분 고민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당장의 생존,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사업도 하실 거고 직장 생활도 하실 거고 이직도 하실 거고 전공도 고르셔야 할 거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그 길에서 그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며 무엇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을 행하는 길인지를 고민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작은 그 하나님의 선을 정말 흉내내는 수준의 그 삶으로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길로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신실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의 방식이에요. 내 거, 내 재능, 내 열심, 그걸로 내 거 모아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란다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이고, 이게 우리가 정말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없애줄 수는 없지만요 좁혀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세요. 이제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는 삶의 방식 두 번째는요 맡기는 삶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한번 5절, 6절인데요 한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길을 여호와께 맡겼을 때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그런 어떤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실제로.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그러한 어떤 삶의 결정, 사실 법적 판단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 결정들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살아갈 때 그래 너의 길이 옳았다, 그게 내가 아무런 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의 길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를 드러내시며 너의 공의, 그 작은 결정들 옳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맡김의 삶이라는 거, 맡기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굴려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굴려버리다, 돌을 굴려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먼저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부정적인 모든 것을 돌을 굴려버리듯이 하나님께 맡겨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또
이런 부정적인 감정, 염려, 두려움을 굴려버릴 뿐 아니라 또한 맡기는 것은 당연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주도권을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맡김의 첫 번째 의미인데요, 이 두 번째 의미도 저는 이 청년들의 마음에 꼭 새기기를 원해요. 이 맡김이라는 단어에서 그저 주도권을 그냥 내어드린다, 이것만 생각하면요, 이게 그냥 책임 회피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과 함께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맡김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맡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맡기는 게 진정한 맡김이에요. 이 영어 성경에는 이 맡기다라는 의미를 commit라고 번역하는데 좋은 번역이에요. 헌신하다, 전념하다, 약속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동일한 히브리어 원어가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되냐면,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돌을 굴려버린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그냥 맡겨드리는 게 맡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백한 뜻,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후에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맡김이고 이게 성경적인 맡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성실히 행하세요. 우리들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어떤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치열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맡김이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신앙적인 실력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떠냐면, 뭔가를 열심히 안 하고는 잘 맡겨요. 열심히 안 하고. 열심히 하면 못 맡겨요. 근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맡길 수 있는 거, 제가 보니까 이게 신앙의 실력이에요. 삶 가운데. 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고 결과는 맡기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리 위저스 지체들한테는 이 굴려버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굴려버리는 거. 그 부정적인 것들 다 맡겨버리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맡김. 우리 로고스 친구들에게는 이 두 번째 맡김,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 힘을 내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 맡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37편의 이 삶,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는 삶, 마지막까지 온전한 순종을 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는 진정한 맡김의 삶, 이 땅에서 이 삶을 완전히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신이라고 고백하죠. 맞는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게 당연하고 부활하신 게 당연하고 이 땅에서 배고픔을 참으시면서 이 땅에서 고생하며 치열하게 사신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는 정말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순종하시며 사셨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아마 더 큰 괴리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연합을 누리고 있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죄된 세상에 이 한계를 가진 몸을 입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간극이 컸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분리되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셨다고요. 실제로. 이게 예수님이세요. 아까 맡김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결과를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걸어가셨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향한.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한 것도 섞여 있고 나를 위한 어떤 것들도 다 섞여 있지만 예수님의 그 순종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십자가로 걸어가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그 순종이셨어요. 이러한 순종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의 순종을 돌아보게 되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게 돼요. 이 십자가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4절 본문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편하게 주님을 잘 믿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 되게 하셨어요. 온전한.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게 진정한 맡김이에요. 그 십자가까지 가시고 십자가의 순종을 하시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정한 맡김을 보여주세요.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 살리세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이 옳았다, 너의 모든 결정이 의로웠다, 보기에는 저주받은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렸지만 너의 모든 것은 옳았고 그것은 완전한 순종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밝히 보이셨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이 정오의 빛처럼, 우리들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 정오의 빛처럼 밝게 빛나게 하셨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감격스러운 것은 이 의, 그 정오의 빛처럼 빛나는 부활을 통해 얻은 그리스도가 얻으신 그 의,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것이 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유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또한 그 받은 은혜로 이 땅을 또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믿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로 그분을 의지해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바울은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함만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함만 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혜, 의로움, 거룩함,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연합한 삶, 우리가 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삶은 우리가 고생을 경험하고 또 때론 실패를 경험하지만 완전한 실패가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37편 시인도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몰라요. 잘 못 느껴요. 근데 넘어지려고 할 때 확실히 보여요. 넘어지려고 할 때. 제가 우리 셋째 아들이랑 걸을 때 아직까지도 이렇게 손을 잡고 걷거든요. 왜냐하면 잘 넘어지니까 잡고 걸어요. 넘어지면 다치거든요. 지금도 여기 막 멍이 들었어요. 뭐 놀다 다쳐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제 손을 잡고 가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손을 잡고 가다가 걸려 넘어지려고 할 때 위험한 순간에는 제가 어떻게 해요? 제 손에 힘을 확 주고
아들을 확 위로 끌어올려요. 넘어지지 않게. 예수님과 연합된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그렇게 붙잡고 계신 삶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좋을 때 그냥 길을 걸어갈 때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걸려 넘어지려고 할 때 그분이 나와 하나 된 그 삶에서 그분은 우리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려서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게, 완전한 실패로 가지 않도록 언제나 붙들어 주셔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시편 37편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 37편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확실하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에 대해서 반드시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이 가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성경은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에덴에서 죄를 범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완전한 유업이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누려지는 것으로 끝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기업을 여러분들 이미 받으신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또한 우리의 실제 삶도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삶을 나타내고 보여주며, 이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 삶으로 은혜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 때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이 땅의 부조리함 혹은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낙심이 될 수 있어요. 내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이 주는 이 지혜의 권면을 통해서 먼저 영원의 관점을 여러분 가지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고 진정한 맡김의 삶을 보여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